그 조지 뮬러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힐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항상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로 의뢰하였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조지 뮬러와 고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다고 해요. 이 믿음,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책에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때는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염려는 피조물을 섬길 때에 생겨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피조물을 의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버리는 법을 알아보겠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유대인 사이에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천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대의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더 나은 언약을 주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하신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뒤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 구약 성도의 예를 11장에 들고 이제 12장으로 우리가 공부할 12장으로 이어져요. 12장 1절하고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공부할 건데요. 먼저 1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절에서 이러므로는 앞장 그 11장을 가리키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예를 말하면서 그들처럼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 그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리나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하늘에 올라간 그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욥의 이야기할 때도 배웠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11장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달리기 경주할 때 무거운 것은 모두 빼놓고 달리죠. 우리가 뭐 핸드폰 거진 매일 끼고 다니지만 달리기 시합이라고 그러면 그 핸드폰 들고 뛰겠어요? 아니죠. 다 버리죠. 왜냐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그 무거운 것은 원래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유대의식과 그 예식 같은 율법주의를 벗어버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무거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물질주의, 그리고 성적 부도덕, 그리고 지나친 야망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손님을 대접하고 구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무거운 것이 되냐 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때에 무거운 짐이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그리스도에서 받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함으로써 은혜를 얻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무거운 짐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행위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그 구절의 요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라.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사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반대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것들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그 사랑을 식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달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보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무거운 것보다 더 심각한 방해물은 죄예요.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죄를 말해요. 아까는 행위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반대라고 했죠.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는 의심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냥 내 지혜를 믿지, 내 뜻대로 하지.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서 알고 있는 구절들이 많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암송하고 있더라도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염려에 빠진다면 그 염려에 빠지는 그 행동은 내가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사탄을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내죠. 이런 의심에 대항하는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처럼 6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의심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믿음을 조롱했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도 조롱할 때가 많아요. 이 조롱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얼른 믿음의 방패로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을 막아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얼른 믿음의 방패로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을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거운 그리스도인의 율법주의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걸 다 버리고 가볍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죠. 우리 앞에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경주는 장애물이 있는 마라톤 경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주할 때 출발은 빨리 하고 한동안은 열심히 잘 달려요. 그렇지만 경주가 길어지면 점점 느리게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말씀 읽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싫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계속해야 돼요. 인내로서 계속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가만히 섰거나 뒤로 가는 것은 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 운동회에 갈 때가 있죠. 여기서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애들 운동회에 엄마들 다 같이 참석했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달리다가 중간에 어슬렁 거리거나 뒤로 돌아오거나 뭐 주저앉거나 이러면 우리 엄마들은 애가 타죠. 안 기뻐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팍 나갔지만 좀 길어지니까 어슬렁거리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라고 출발점에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인내로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내로서 보다 더 향숙한 아내가 되고 직장에서는 훌륭한 직원이 되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방해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옆 사람을 보니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거나 그런 유혹,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경주는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죠.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육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싸워요. 성령님의 힘으로 달려요. 우리의 힘으로 달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경주를 마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으로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또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먼저 믿음의 주를 알아보겠어요.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믿음의 주에서 그 주의 뜻은 우리가 말하는 Lord, 그 뜻이 아니고 기원자, 최고의 지도자, 또 최고의 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최고의 본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실행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그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되세요. 우리가 어떤 그 몇 가지를 보겠는데 먼저 성육신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사탄이 광야에서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처럼 우리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을 걸 아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를 12영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불러서 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물리칠 수 있지만 물리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계획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닥칠지라도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건 분명하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만 가장 최고의 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으심으로써 모든 유혹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최고의 본이 되시죠.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완성시키도록 이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성취하고자 하셨던 목적을 정확하게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짓다가 죽으면 그 집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죠. 우리도 죽으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옷 입고 완전하다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아질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겐 소망도 영생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도 없고 죄를 단번에 없애는 그런 제사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옷 입을 의로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로써 온전한 본이 되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바라보는 것 알아보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구절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 눈길을 돌린다, 예수님을 쳐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야구나 테니스 같이 공을 쳐내야 하는 운동을 할 때에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잘할 수 있죠. 공을 잘 쳐내려면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야지 경주를 잘 할 수 있고 잘 마칠 수 있어요. 선수들이 달리기 시합할 때 어디를 볼까요? 내가 잘 뛰고 있나? 내 발이 잘 뛰나? 팔은 앞뒤로 배운 대로 잘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거 안 보죠. 그리고 옆에 뛰는 사람이 어디 오나 하고 계속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목표를 보고 달리죠.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산만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 달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에서 자신에게서 눈길을 빨리 떼면 뗄수록 더 잘 달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믿음의 탁월하신 본을 세우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경주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경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살아계실 적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런 고통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경주하셨기 때문에 상을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상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상.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달려서 받으려고 하는 상이 무엇일까요? 천국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받는 상이 우리가 천국을 받기 위해서 계속 달리는 건가요? 아니죠. 천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천국은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예요. 우리는 경주를 다 마칠 때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그 참된 기쁨과 보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달리느라고 고생만 하며 살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유혹에 승리했을 때, 그리고 하늘의 상을 기대할 때 지금 여기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유혹에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을 생각할 때도 기쁘고, 유혹에 승리하면서 점점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화목해지고 이런 걸 느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또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살 그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가 힘들잖아요.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돼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누구를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훌륭한 점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데, 멜로디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알아보겠어요. 해마다 나는 그런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산불이나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거나
또 인종차별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절과 성당에서는 모여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으면 염려가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뉴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책에 올리버 크로멜의 직사인 화이틀록과 그의 신하가 대화하는 것이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우리는 뭐 반쯤 살았고 앞으로 뭐 살 날도 많지 않고 뭐 우리가 살 거는 많이 걱정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가 문제야. 쟤네들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걱정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세상을 잘 다스리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성경 말씀에서 그 예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아주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싫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타락한 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유다에 쳐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서 다시 그게 아니라고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게 잠깐. 예, 우리나라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호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갈대아인들을 반드시 쳐들어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박국 2장 20절에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빨리 했나 봐요, 그동안에.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하셨어요.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때문에, 그 일시적인 복 때문에 높임을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항상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하시어서 역사의 흐름 밖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역사에 묻혀서 쓸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밖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찬양했고요. 또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직접 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만큼 모든 환경을 조정하신 만큼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찬양했어요. 이 하박국의 찬양처럼 참된 찬양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업적 가운데 드러난 능력, 그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 드러난 그 속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충족하심 안에서 염려를 버릴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며 찬양할 때 선지자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신약만 아니라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구약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을 알고 믿고 있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현실에 문제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찬양함으로써 염려를 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정말 빛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둔하고 게을러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대적들을 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염려거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저희들 모두 예수님을 닮으려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앞에 있는 기쁨과 상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열심히 경주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결심도 연약하고 인내심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칠 때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써 다시 소망과 힘을 얻어 달리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주하도록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